고요한 선율과 함께 우리는 시간의 흔적이 켜켜이 쌓인 한 장소로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모든 오래된 건축물에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깃들어 있듯 오늘 우리가 찾아갈 곳 역시 슬픔과 영광, 파괴와 부활의 서사를 품고 있는 곳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축복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실천이 저희가 이 의미 있는 여정을 계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주님의 은총이 당신의 시간 위에 함께하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적지는 영원의 도시 로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향할 곳은 로마의 심장부가 아닌 한때 로마를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했던 아우렐리아누스 성벽 바로 바깥입니다. 성벽 밖에 고요히 자리한 이 장엄한 대성전은 초기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에게 헌정되었습니다. 바로 이방인의 사도라 불리는 성 바오로입니다. 왜 그의 성전은 성벽 밖에 세워졌을까요? 그 이유는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 바오로는 로마 시민이었기에 십자가형이 아닌 참수형으로 순교했으며 그 장소가 바로 성벽 밖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유해는 바로 이곳에 묻혔고 신앙의 자유를 선포한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서기 324년 사도의 무덤 위에 최초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슬픔의 장소가 거룩한 예배의 공간으로 변모하는 첫 순간이었습니다. 이곳은 본래 무덤, 즉 슬픔과 애도의 장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기 65년에서 67년 사이 성 바오로가 순교한 후 그의 시신은 그의 충실한 추종자였던 루치나라는 여인이 소유한 땅으로 옮겨졌습니다. 티베르 강과 오스티엔세 가도가 지나는 교통의 요지였던 이곳에 그의 유해는 조촐한 무덤 속에 안치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초기 순례자들이 사도의 무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첼라 메모리에라 불리는 작은 기념물이 세워졌습니다. 슬픔의 씨앗 위에 믿음의 작은 싹이 튼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이 작은 무덤은 거대하고 찬란한 공간으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세운 첫 성전은 지금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크기는 훨씬 작았고 방향도 정반대였습니다. 당시 성전의 제대는 바오로의 무덤 바로 위에 있었고 입구는 오스티엔세 가도를 향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사도의 무덤을 찾아오는 순례자들의 물결은 점점 거세졌고 이 작은 성전은 그들의 뜨거운 신앙을 모두 담아내기에는 너무나 비좁았습니다. 이 성전은 바실리카라는 독특한 양식으로 지어졌습니다. 바실리카라는 단어는 본래 그리스어 바실레우스, 즉 왕의 길에서 유래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왕을 아련하는 사람들의 동선을 통제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길고 장대한 복도 형태의 건물을 고안했습니다. 이 구조는 중앙 통로를 통해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안으로 이끌고 측면 통로로 내보내는데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이후 그리스를 정복한 로마인들은 이 바실리카 양식의 잠재력을 발견했지만 왕이 없는 공화정 시대의 로마에서 왕을 만나는 건물은 필요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이 구조를 오늘날의 쇼핑몰이나 공공시장과 같은 공간으로 변형시켰습니다. 건물의 방향성은 사라지고 사람들은 사방에서 드나들며 물건을 사고 파는 복합 상업 공간이 된 것이죠. 하지만 이 바실리카 구조는 종교적으로 중립적이라는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마침내 교회를 지을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들은 새로운 예배 공간의 형태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로마의 이교도 신전들은 대안이 될 수 없었습니다. 신전은 내부가 어둡고 좁아 많은 신자를 수용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이교도의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바실리카였습니다.
바실리카는 완벽한 대안이었습니다. 원하는 만큼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 내부를 환하게 비출 수 있는 채광창,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순례자가 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제단을 향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축의 방향성이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의 신앙 여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인생의 축소판과도 같았습니다. 입구에서 시작하여 제단, 즉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순례의 길. 바실리카는 그렇게 기독교의 이상을 담는 완벽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이곳에 있는 성 바오로의 무덤의 진위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증거들이 그의 유해가 바로 이곳에 안장되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 바티칸의 고고학자들은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 석관 내부를 탐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소량의 뼈조각과 함께 자색과 금색 실로 수놓인 천 조각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자색천은 당시 황제만이 사용할 수 있었던 매우 귀한 직물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성 베드로의 무덤에서 발견된 유물과도 일치하는 점으로 석관 안에 안치된 유해가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 황제의 버금가는 존귀한 대우를 받았음을 시사합니다. 인간의 유해와 함께 발견된 이 지극히 귀한 천조각은 석관의 주인이 바로 사도 바오로임을 강력하게 증명하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의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은 1823년에 찾아왔습니다. 끔찍한 화재가 발생하여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성전의 대부분이 잿더미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기적이 피어났습니다. 당시 교황들은 전 세계를 향해 성전 재건을 위한 도움을 호소했고 세상은 그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가톨릭 신자뿐만 아니라 개신교 신자들, 심지어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까지 한마음으로 재건에 동참했습니다. 러시아의 니콜라이 1세 황제는 제단을 장식할 거대한 녹색 공작석을 보내왔고 이집트의 푸아드 1세 국왕은 창문을 덮고 기둥을 만들 아름다운 설화석고를 기증했습니다. 그의 평생에 걸쳐 모든 민족을 하나로 모으려 했던 성 바오로의 노력이 그의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실현된 것입니다. 전 세계가 하나 되어 이룩한 이 기적 덕분에 성전은 화재 후 불과 30년 만인 1854년 12월 10일에 다시 축성될 수 있었습니다. 성 바오로 성전은 로마의 또 다른 기둥인 성 베드로와의 깊은 유대감을 보여줍니다. 두 성전에는 마치 쌍둥이처럼 똑같이 생긴 두 사도의 조각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크기만 다를 뿐 그 모습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는 로마에서 베드로와 바오로가 쌍둥이 순교자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매년 6월 29일을 두 사도의 순교 축일로 성대하게 기념합니다. 그들은 같은 날 순교함으로써 하늘나라에서 함께 태어났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로물루스와 레무스라는 쌍둥이 형제가 로마를 건국했듯이 베드로와 바오로라는 새로운 영적 쌍둥이가 기독교 로마를 재건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이러한 상징성은 성전의 건축 방향에서도 드러납니다. 5세기에 성전을 재건축할 때 건축가들은 의도적으로 성전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동쪽을 향하는 다른 모든 성전과 달리 성바오로 성전은 서쪽을 향합니다. 바로 성베드로 대성전이 있는 방향입니다. 두 성전이 도시를 가로질러 서로를 마주보며 영적인 포옹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두 형제가 로마라는 도시 계획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은 보는 이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성전의 벽면을 따라 시선을 옮기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모자이크 컬렉션 중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초대 교황인 성 베드로로부터 현 프란치스코 교황에 이르기까지 역대 모든 교황의 초상화가 둥근 메달리온 안에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 전통은 5세기 교황 네오 1세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베드로로부터 이어지는 교황직에 끊어지지 않는 계보, 즉 사도 전승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이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새로운 교황이 선출될 때마다 새로운 모자이크가 추가됩니다. 여기에는 흥미로운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모자이크를 제작한 장인은 그의 얼굴을 만들기 위해 성베드로 대성전에서 가져온 가장 오래된 16세기 타일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가장 오래된 성전의 조각으로 가장 새로운 교황의 얼굴을 만드는 것. 이는 로마가 지닌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의 경이로운 조화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한편 이 교황 메달리온을 채울 공간이 모두 차면 세상의 종말이 온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물론 그저 흥미로운 이야기일 뿐이지만 그만큼 이 교황들의 행렬이 영원히 이어지리라는 믿음이 담겨 있는 것이겠지요. 성바오로 성벽박 대성전은 단순한 박물관이나 관광지가 아닙니다. 이곳은 오늘도 살아 숨쉬는 교회입니다. 매년 이곳에서는 그리스도인 일치주간을 마감하는 기도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종교 간의 화합과 일치를 위한 중요한 행사들이 열립니다. 특히 6월 29일 성베드로와 성바오로 대축일 전야에는 교황이 직접 이곳을 찾아 동방정교회 대표와 함께 사도의 무덤 앞에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이는 분열된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일치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했던 성바오로의 정신을 오늘날에도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언젠가 당신이 로마를 방문하게 된다면 성벽 밖으로 잠시 발걸음을 옮겨이 장엄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곳에서 당신은 박해의 삶을 무한한 사랑의 여정으로 바꾸어 놓은 한 위대한 사도의 숨결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죽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고 분열이 일치로 변화하는 기적의 이야기를 온몸으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 바오로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 속에서 힘과 영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고요한 선율과 함께 우리는 시간의 흔적이 켜켜이 쌓인 한 장소로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모든 오래된 건축물에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깃들어 있듯 오늘 우리가 찾아갈 곳 역시 슬픔과 영광, 파괴와 부활의 서사를 품고 있는 곳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축복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실천이 저희가 이 의미 있는 여정을 계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주님의 은총이 당신의 시간 위에 함께하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적지는 영원의 도시 로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향할 곳은 로마의 심장부가 아닌 한때 로마를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했던 아우렐리아누스 성벽 바로 바깥입니다. 성벽 밖에 고요히 자리한 이 장엄한 대성전은 초기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에게 헌정되었습니다. 바로 이방인의 사도라 불리는 성 바오로입니다. 왜 그의 성전은 성벽 밖에 세워졌을까요? 그 이유는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 바오로는 로마 시민이었기에 십자가형이 아닌 참수형으로 순교했으며 그 장소가 바로 성벽 밖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유해는 바로 이곳에 묻혔고 신앙의 자유를 선포한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서기 324년 사도의 무덤 위에 최초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슬픔의 장소가 거룩한 예배의 공간으로 변모하는 첫 순간이었습니다. 이곳은 본래 무덤, 즉 슬픔과 애도의 장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기 65년에서 67년 사이 성 바오로가 순교한 후 그의 시신은 그의 충실한 추종자였던 루치나라는 여인이 소유한 땅으로 옮겨졌습니다. 티베르강과 오스티엔세 가도가 지나는 교통의 요지였던 이곳에
그의 유해는 조촐한 무덤 속에 안치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초기 순례자들이 사도의 무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첼라 메모리에라 불리는 작은 기념물이 세워졌습니다. 슬픔의 씨앗 위에 믿음의 작은 싹이 튼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이 작은 무덤은 거대하고 찬란한 공간으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세운 첫 성전은 지금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크기는 훨씬 작았고 방향도 정반대였습니다. 당시 성전의 제대는 바오로의 무덤 바로 위에 있었고 입구는 오스티엔세 가도를 향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사도의 무덤을 찾아오는 순례자들의 물결은 점점 거세졌고 이 작은 성전은 그들의 뜨거운 신앙을 모두 담아내기에는 너무나 비좁았습니다. 이 성전은 바실리카라는 독특한 양식으로 지어졌습니다. 바실리카라는 단어는 본래 그리스어 바실레우스, 즉 왕의 길에서 유래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왕을 아련하는 사람들의 동선을 통제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길고 장대한 복도 형태의 건물을 고안했습니다. 이 구조는 중앙 통로를 통해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안으로 이끌고 측면 통로로 내보내는데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이후 그리스를 정복한 로마인들은 이 바실리카 양식의 잠재력을 발견했지만 왕이 없는 공화정 시대의 로마에서 왕을 만나는 건물은 필요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이 구조를 오늘날의 쇼핑몰이나 공공시장과 같은 공간으로 변형시켰습니다. 건물의 방향성은 사라지고 사람들은 사방에서 드나들며 물건을 사고 파는 복합 상업 공간이 된 것이죠. 하지만 이 바실리카 구조는 종교적으로 중립적이라는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마침내 교회를 지을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들은 새로운 예배 공간의 형태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로마의 이교도 신전들은 대안이 될 수 없었습니다. 신전은 내부가 어둡고 좁아 많은 신자를 수용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이교도의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바실리카였습니다. 바실리카는 완벽한 대안이었습니다. 원하는 만큼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 내부를 환하게 비출 수 있는 채광창,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순례자가 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제단을 향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축의 방향성이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의 신앙 여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인생의 축소판과도 같았습니다. 입구에서 시작하여 제단, 즉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순례의 길. 바실리카는 그렇게 기독교의 이상을 담는 완벽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이곳에 있는 성 바오로의 무덤의 진위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증거들이 그의 유해가 바로 이곳에 안장되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 바티칸의 고고학자들은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 석관 내부를 탐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소량의 뼈조각과 함께 자색과 금색 실로 수놓인 천 조각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자색천은 당시 황제만이 사용할 수 있었던 매우 귀한 직물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성 베드로의 무덤에서 발견된 유물과도 일치하는 점으로 석관 안에 안치된 유해가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 황제의 버금가는 존귀한 대우를 받았음을 시사합니다. 인간의 유해와 함께 발견된 이 지극히 귀한 천 조각은 석관의 주인이 바로 사도 바오로임을 강력하게 증명하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의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은 1823년에 찾아왔습니다. 끔찍한 화재가 발생하여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성전의 대부분이 잿더미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기적이 피어났습니다. 당시 교황들은 전 세계를 향해 성전 재건을 위한 도움을 호소했고 세상은 그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가톨릭 신자뿐만 아니라 개신교 신자들,
심지어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까지 한마음으로 재건에 동참했습니다. 러시아의 니콜라이 1세 황제는 제단을 장식할 거대한 녹색 공작석을 보내왔고, 이집트의 푸아드 1세 국왕은 창문을 덮고 기둥을 만들 아름다운 설화석고를 기증했습니다. 그의 평생에 걸쳐 모든 민족을 하나로 모으려 했던 성 바오로의 노력이 그의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실현된 것입니다. 전 세계가 하나 되어 이룩한 이 기적 덕분에 성전은 화재 후 불과 30년 만인 1854년 12월 10일에 다시 축성될 수 있었습니다. 성 바오로 성전은 로마의 또 다른 기둥인 성 베드로와의 깊은 유대감을 보여줍니다. 두 성전에는 마치 쌍둥이처럼 똑같이 생긴 두 사도의 조각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크기만 다를 뿐 그 모습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는 로마에서 베드로와 바오로가 쌍둥이 순교자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매년 6월 29일을 두 사도의 순교 축일로 성대하게 기념합니다. 그들은 같은 날 순교함으로써 하늘나라에서 함께 태어났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로물루스와 레무스라는 쌍둥이 형제가 로마를 건국했듯이 베드로와 바오로라는 새로운 영적 쌍둥이가 기독교 로마를 재건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이러한 상징성은 성전의 건축 방향에서도 드러납니다. 5세기에 성전을 재건축할 때 건축가들은 의도적으로 성전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동쪽을 향하는 다른 모든 성전과 달리 성바오로 성전은 서쪽을 향합니다. 바로 성베드로 대성전이 있는 방향입니다. 두 성전이 도시를 가로질러 서로를 마주보며 영적인 포옹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두 형제가 로마라는 도시 계획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은 보는 이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성전의 벽면을 따라 시선을 옮기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모자이크 컬렉션 중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초대 교황인 성 베드로로부터 현 프란치스코 교황에 이르기까지 역대 모든 교황의 초상화가 둥근 메달리온 안에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 전통은 5세기 교황 레오 1세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베드로로부터 이어지는 교황직에 끊어지지 않는 계보, 즉 사도 전승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이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새로운 교황이 선출될 때마다 새로운 모자이크가 추가됩니다. 여기에는 흥미로운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모자이크를 제작한 장인은 그의 얼굴을 만들기 위해 성베드로 대성전에서 가져온 가장 오래된 16세기 타일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가장 오래된 성전의 조각으로 가장 새로운 교황의 얼굴을 만드는 것. 이는 로마가 지닌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의 경이로운 조화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한편 이 교황 메달리온을 채울 공간이 모두 차면 세상의 종말이 온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물론 그저 흥미로운 이야기일 뿐이지만 그만큼 이 교황들의 행렬이 영원히 이어지리라는 믿음이 담겨 있는 것이겠지요. 성바오로 성벽박 대성전은 단순한 박물관이나 관광지가 아닙니다. 이곳은 오늘도 살아 숨쉬는 교회입니다. 매년 이곳에서는 그리스도인 일치주간을 마감하는 기도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종교 간의 화합과 일치를 위한 중요한 행사들이 열립니다. 특히 6월 29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대축일 전야에는 교황이 직접 이곳을 찾아 동방정교회 대표와 함께 사도의 무덤 앞에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이는 분열된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일치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했던 성 바오로의 정신을 오늘날에도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언젠가 당신이 로마를 방문하게 된다면 성벽 밖으로 잠시 발걸음을 옮겨이 장엄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곳에서 당신은 박해의 삶을 무한한 사랑의 여정으로 바꾸어 놓은 한 위대한 사도의 숨결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죽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고 분열이 일치로 변화하는 기적의 이야기를 온몸으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 바오로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 속에서 힘과 영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고요한 선율과 함께 우리는 시간의 흔적이 켜켜이 쌓인 한 장소로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모든 오래된 건축물에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깃들어 있듯 오늘 우리가 찾아갈 곳 역시 슬픔과 영광, 파괴와 부활의 서사를 품고 있는 곳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축복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실천이 저희가 이 의미 있는 여정을 계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주님의 은총이 당신의 시간 위에 함께하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적지는 영원의 도시 로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향할 곳은 로마의 심장부가 아닌 한때 로마를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했던 아우렐리아누스 성벽 바로 바깥입니다. 성벽 밖에 고요히 자리한 이 장엄한 대성전은 초기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에게 헌정되었습니다. 바로 이방인의 사도라 불리는 성 바오로입니다. 왜 그의 성전은 성벽 밖에 세워졌을까요? 그 이유는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 바오로는 로마 시민이었기에 십자가형이 아닌 참수형으로 순교했으며 그 장소가 바로 성벽 밖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유해는 바로 이곳에 묻혔고 신앙의 자유를 선포한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서기 324년 사도의 무덤 위에 최초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슬픔의 장소가 거룩한 예배의 공간으로 변모하는 첫 순간이었습니다. 이곳은 본래 무덤, 즉 슬픔과 애도의 장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기 65년에서 67년 사이 성 바오로가 순교한 후 그의 시신은 그의 충실한 추종자였던 루치나라는 여인이 소유한 땅으로 옮겨졌습니다. 티베르 강과 오스티엔세 가도가 지나는 교통의 요지였던 이곳에 그의 유해는 조촐한 무덤 속에 안치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초기 순례자들이 사도의 무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첼라 메모리에라 불리는 작은 기념물이 세워졌습니다. 슬픔의 씨앗 위에 믿음의 작은 싹이 튼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이 작은 무덤은 거대하고 찬란한 공간으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세운 첫 성전은 지금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크기는 훨씬 작았고 방향도 정반대였습니다. 당시 성전의 제대는 바오로의 무덤 바로 위에 있었고 입구는 오스티엔세 가도를 향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사도의 무덤을 찾아오는 순례자들의 물결은 점점 거세졌고 이 작은 성전은 그들의 뜨거운 신앙을 모두 담아내기에는 너무나 비좁았습니다. 이 성전은 바실리카라는 독특한 양식으로 지어졌습니다. 바실리카라는 단어는 본래 그리스어 바실레우스, 즉 왕의 길에서 유래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왕을 아련하는 사람들의 동선을 통제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길고 장대한 복도 형태의 건물을 고안했습니다. 이 구조는 중앙 통로를 통해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안으로 이끌고 측면 통로로 내보내는데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이후 그리스를 정복한 로마인들은 이 바실리카 양식의 잠재력을 발견했지만 왕이 없는 공화정 시대의 로마에서 왕을 만나는 건물은 필요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이 구조를 오늘날의 쇼핑몰이나 공공시장과 같은 공간으로 변형시켰습니다. 건물의 방향성은 사라지고 사람들은 사방에서 드나들며 물건을 사고 파는 복합 상업 공간이 된 것이죠. 하지만 이 바실리카 구조는 종교적으로 중립적이라는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마침내 교회를 지을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들은 새로운 예배 공간의 형태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로마의 이교도 신전들은 대안이 될 수 없었습니다. 신전은 내부가 어둡고 좁아 많은 신자를 수용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이교도의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바실리카였습니다. 바실리카는 완벽한 대안이었습니다. 원하는 만큼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 내부를 환하게 비출 수 있는 채광창,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순례자가 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제단을 향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축의 방향성이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의 신앙 여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인생의 축소판과도 같았습니다. 입구에서 시작하여 제단, 즉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순례의 길. 바실리카는 그렇게 기독교의 이상을 담는 완벽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이곳에 있는 성 바오로의 무덤의 진위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증거들이 그의 유해가 바로 이곳에 안장되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 바티칸의 고고학자들은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 석관 내부를 탐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소량의 뼈조각과 함께 자색과 금색 실로 수놓인 천 조각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자색천은 당시 황제만이 사용할 수 있었던 매우 귀한 직물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성 베드로의 무덤에서 발견된 유물과도 일치하는 점으로 석관 안에 안치된 유해가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 황제의 버금가는 존귀한 대우를 받았음을 시사합니다. 인간의 유해와 함께 발견된 이 지극히 귀한 천 조각은 석관의 주인이 바로 사도 바오로임을 강력하게 증명하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의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은 1823년에 찾아왔습니다. 끔찍한 화재가 발생하여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성전의 대부분이 잿더미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기적이 피어났습니다. 당시 교황들은 전 세계를 향해 성전 재건을 위한 도움을 호소했고 세상은 그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가톨릭 신자뿐만 아니라 개신교 신자들, 심지어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까지 한마음으로 재건에 동참했습니다. 러시아의 니콜라이 1세 황제는 제단을 장식할 거대한 녹색 공작석을 보내왔고 이집트의 푸아드 1세 국왕은 창문을 덮고 기둥을 만들 아름다운 설화석고를 기증했습니다. 그의 평생에 걸쳐 모든 민족을 하나로 모으려 했던 성 바오로의 노력이 그의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실현된 것입니다. 전 세계가 하나 되어 이룩한 이 기적 덕분에 성전은 화재 후 불과 30년 만인 1854년 12월 10일에 다시 축성될 수 있었습니다. 성 바오로 성전은 로마의 또 다른 기둥인 성 베드로와의 깊은 유대감을 보여줍니다. 두 성전에는 마치 쌍둥이처럼 똑같이 생긴 두 사도의 조각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크기만 다를 뿐 그 모습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는 로마에서 베드로와 바오로가 쌍둥이 순교자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매년 6월 29일을 두 사도의 순교 축일로 성대하게 기념합니다. 그들은 같은 날 순교함으로써 하늘나라에서 함께 태어났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로물루스와 레무스라는 쌍둥이 형제가 로마를 건국했듯이 베드로와 바오로라는 새로운 영적 쌍둥이가 기독교 로마를 재건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이러한 상징성은 성전의 건축 방향에서도 드러납니다. 5세기에 성전을 재건축할 때 건축가들은 의도적으로 성전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동쪽을 향하는 다른 모든 성전과 달리 성 바오로 성전은 서쪽을 향합니다. 바로 성 베드로 대성전이 있는 방향입니다. 두 성전이 도시를 가로질러 서로를 마주보며 영적인 포옹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두 형제가 로마라는 도시 계획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은 보는 이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성전의 벽면을 따라 시선을 옮기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모자이크 컬렉션 중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초대 교황인 성 베드로로부터 현 프란치스코 교황에 이르기까지 역대 모든 교황의 초상화가 둥근 메달리온 안에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 전통은 5세기 교황 레오 1세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베드로로부터 이어지는 교황직에 끊어지지 않는 계보, 즉 사도 전승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이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새로운 교황이 선출될 때마다 새로운 모자이크가 추가됩니다. 여기에는 흥미로운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모자이크를 제작한 장인은 그의 얼굴을 만들기 위해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가져온 가장 오래된 16세기 타일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가장 오래된 성전의 조각으로 가장 새로운 교황의 얼굴을 만드는 것. 이는 로마가 지닌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의 경이로운 조화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한편 이 교황 메달리온을 채울 공간이 모두 차면 세상의 종말이 온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물론 그저 흥미로운 이야기일 뿐이지만 그만큼 이 교황들의 행렬이 영원히 이어지리라는 믿음이 담겨 있는 것이겠지요. 성 바오로 성벽박 대성전은 단순한 박물관이나 관광지가 아닙니다. 이곳은 오늘도 살아 숨쉬는 교회입니다. 매년 이곳에서는 그리스도인 일치주간을 마감하는 기도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종교 간의 화합과 일치를 위한 중요한 행사들이 열립니다. 특히 6월 29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대축일 전야에는 교황이 직접 이곳을 찾아 동방 정교회 대표와 함께 사도의 무덤 앞에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이는 분열된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일치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했던 성 바오로의 정신을 오늘날에도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언젠가 당신이 로마를 방문하게 된다면 성벽 밖으로 잠시 발걸음을 옮겨 이 장엄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곳에서 당신은 박해의 삶을 무한한 사랑의 여정으로 바꾸어 놓은 한 위대한 사도의 숨결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죽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고 분열이 일치로 변화하는 기적의 이야기를 온몸으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 바오로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 속에서 힘과 영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고요한 선율과 함께 우리는 시간의 흔적이 켜켜이 쌓인 한 장소로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모든 오래된 건축물에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깃들어 있듯 오늘 우리가 찾아갈 곳 역시 슬픔과 영광, 파괴와 부활의 서사를 품고 있는 곳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축복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실천이 저희가 이 의미 있는 여정을 계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주님의 은총이 당신의 시간 위에 함께하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적지는 영원의 도시 로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향할 곳은 로마의 심장부가 아닌 한때 로마를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했던 아우렐리아누스 성벽 바로 바깥입니다. 성벽 밖에 고요히 자리한 이 장엄한 대성전은 초기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에게 헌정되었습니다. 바로 이방인의 사도라 불리는 성 바오로입니다. 왜 그의 성전은 성벽 밖에 세워졌을까요? 그 이유는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 바오로는 로마 시민이었기에 십자가형이 아닌 참수형으로 순교했으며 그 장소가 바로 성벽 밖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유해는 바로 이곳에 묻혔고 신앙의 자유를 선포한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서기 324년 사도의 무덤 위에 최초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슬픔의 장소가 거룩한 예배의 공간으로 변모하는 첫 순간이었습니다. 이곳은 본래 무덤, 즉 슬픔과 애도의 장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기 65년에서 67년 사이 성 바오로가 순교한 후 그의 시신은 그의 충실한 추종자였던 루치나라는 여인이 소유한 땅으로 옮겨졌습니다. 티베르강과 오스티엔세 가도가 지나는 교통의 요지였던 이곳에 그의 유해는 조촐한 무덤 속에 안치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초기 순례자들이 사도의 무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첼라 메모리에라 불리는 작은 기념물이 세워졌습니다. 슬픔의 씨앗 위에 믿음의 작은 싹이 튼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이 작은 무덤은 거대하고 찬란한 공간으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세운 첫 성전은 지금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크기는 훨씬 작았고 방향도 정반대였습니다. 당시 성전의 제대는 바오로의 무덤 바로 위에 있었고 입구는 오스티엔세 가도를 향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사도의 무덤을 찾아오는 순례자들의 물결은 점점 거세졌고 이 작은 성전은 그들의 뜨거운 신앙을 모두 담아내기에는 너무나 비좁았습니다. 이 성전은 바실리카라는 독특한 양식으로 지어졌습니다. 바실리카라는 단어는 본래 그리스어 바실레우스, 즉 왕의 길에서 유래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왕을 아련하는 사람들의 동선을 통제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길고 장대한 복도 형태의 건물을 고안했습니다. 이 구조는 중앙 통로를 통해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안으로 이끌고 측면 통로로 내보내는데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이후 그리스를 정복한 로마인들은 이 바실리카 양식의 잠재력을 발견했지만 왕이 없는 공화정 시대의 로마에서 왕을 만나는 건물은 필요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이 구조를 오늘날의 쇼핑몰이나 공공시장과 같은 공간으로 변형시켰습니다. 건물의 방향성은 사라지고 사람들은 사방에서 드나들며 물건을 사고 파는 복합 상업 공간이 된 것이죠. 하지만 이 바실리카 구조는 종교적으로 중립적이라는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마침내 교회를 지을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들은 새로운 예배 공간의 형태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로마의 이교도 신전들은 대안이 될 수 없었습니다. 신전은 내부가 어둡고 좁아 많은 신자를 수용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이교도의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바실리카였습니다. 바실리카는 완벽한 대안이었습니다. 원하는 만큼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 내부를 환하게 비출 수 있는 채광창,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순례자가 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제단을 향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축의 방향성이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의 신앙 여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인생의 축소판과도 같았습니다. 입구에서 시작하여 제단, 즉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순례의 길. 바실리카는 그렇게 기독교의 이상을 담는 완벽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이곳에 있는 성 바오로의 무덤의 진위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증거들이 그의 유해가 바로 이곳에 안장되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 바티칸의 고고학자들은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 석관 내부를 탐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소량의 뼈조각과 함께 자색과 금색 실로 수놓인 천 조각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자색천은 당시 황제만이 사용할 수 있었던 매우 귀한 직물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성 베드로의 무덤에서 발견된 유물과도 일치하는 점으로 석관 안에 안치된 유해가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 황제의 버금가는 존귀한 대우를 받았음을 시사합니다. 인간의 유해와 함께 발견된 이 지극히 귀한 천 조각은 석관의 주인이 바로 사도 바오로임을 강력하게 증명하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의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은 1823년에 찾아왔습니다. 끔찍한 화재가 발생하여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성전의 대부분이 잿더미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기적이 피어났습니다. 당시 교황들은 전 세계를 향해 성전 재건을 위한 도움을 호소했고 세상은 그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가톨릭 신자뿐만 아니라 개신교 신자들, 심지어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까지 한마음으로 재건에 동참했습니다. 러시아의 니콜라이 1세 황제는 제단을 장식할 거대한 녹색 공작석을 보내왔고 이집트의 푸아드 1세 국왕은 창문을 덮고 기둥을 만들 아름다운 설화석고를 기증했습니다. 그의 평생에 걸쳐 모든 민족을 하나로 모으려 했던 성 바오로의 노력이 그의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실현된 것입니다. 전 세계가 하나 되어 이룩한 이 기적 덕분에 성전은 화재 후 불과 30년 만인 1854년 12월 10일에 다시 축성될 수 있었습니다. 성 바오로 성전은 로마의 또 다른 기둥인 성 베드로와의 깊은 유대감을 보여줍니다. 두 성전에는 마치 쌍둥이처럼 똑같이 생긴 두 사도의 조각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크기만 다를 뿐 그 모습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는 로마에서 베드로와 바오로가 쌍둥이 순교자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매년 6월 29일을 두 사도의 순교 축일로 성대하게 기념합니다. 그들은 같은 날 순교함으로써 하늘나라에서 함께 태어났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로물루스와 레무스라는 쌍둥이 형제가 로마를 건국했듯이 베드로와 바오로라는 새로운 영적 쌍둥이가 기독교 로마를 재건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이러한 상징성은 성전의 건축 방향에서도 드러납니다. 5세기에 성전을 재건축할 때 건축가들은 의도적으로 성전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동쪽을 향하는 다른 모든 성전과 달리 성 바오로 성전은 서쪽을 향합니다. 바로 성 베드로 대성전이 있는 방향입니다. 두 성전이 도시를 가로질러 서로를 마주보며 영적인 포옹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두 형제가 로마라는 도시 계획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은 보는 이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성전의 벽면을 따라 시선을 옮기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모자이크 컬렉션 중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초대 교황인 성 베드로로부터 현 프란치스코 교황에 이르기까지 역대 모든 교황의 초상화가 둥근 메달리온 안에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 전통은 5세기 교황 네오 1세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베드로로부터 이어지는 교황직에 끊어지지 않는 계보, 즉 사도 전승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이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새로운 교황이 선출될 때마다 새로운 모자이크가 추가됩니다. 여기에는 흥미로운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모자이크를 제작한 장인은 그의 얼굴을 만들기 위해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가져온 가장 오래된 16세기 타일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가장 오래된 성전의 조각으로 가장 새로운 교황의 얼굴을 만드는 것. 이는 로마가 지닌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의 경이로운 조화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한편 이 교황 메달리온을 채울 공간이 모두 차면 세상의 종말이 온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물론 그저 흥미로운 이야기일 뿐이지만 그만큼 이 교황들의 행렬이 영원히 이어지리라는 믿음이 담겨 있는 것이겠지요. 성 바오로 성벽박 대성전은 단순한 박물관이나 관광지가 아닙니다. 이곳은 오늘도 살아 숨쉬는 교회입니다. 매년 이곳에서는 그리스도인 일치주간을 마감하는 기도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종교 간의 화합과 일치를 위한 중요한 행사들이 열립니다. 특히 6월 29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대축일 전야에는 교황이 직접 이곳을 찾아 동방 정교의 대표와 함께 사도의 무덤 앞에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이는 분열된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일치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했던 성 바오로의 정신을 오늘날에도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언젠가 당신이 로마를 방문하게 된다면
성벽 밖으로 잠시 발걸음을 옮겨 이 장엄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곳에서 당신은 박해의 삶을 무한한 사랑의 여정으로 바꾸어 놓은 한 위대한 사도의 숨결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죽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고 분열이 일치로 변화하는 기적의 이야기를 온몸으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 바오로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 속에서 힘과 영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고요한 선율과 함께 우리는 시간의 흔적이 켜켜이 쌓인 한 장소로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모든 오래된 건축물에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깃들어 있듯 오늘 우리가 찾아갈 곳 역시 슬픔과 영광, 파괴와 부활의 서사를 품고 있는 곳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축복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실천이 저희가 이 의미 있는 여정을 계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주님의 은총이 당신의 시간 위에 함께하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적지는 영원의 도시 로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향할 곳은 로마의 심장부가 아닌 한때 로마를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했던 아우렐리아누스 성벽 바로 바깥입니다. 성벽 밖에 고요히 자리한 이 장엄한 대성전은 초기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에게 헌정되었습니다. 바로 이방인의 사도라 불리는 성 바오로입니다. 왜 그의 성전은 성벽 밖에 세워졌을까요? 그 이유는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 바오로는 로마 시민이었기에 십자가형이 아닌 참수형으로 순교했으며 그 장소가 바로 성벽 밖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유해는 바로 이곳에 묻혔고 신앙의 자유를 선포한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서기 324년 사도의 무덤 위에 최초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슬픔의 장소가 거룩한 예배의 공간으로 변모하는 첫 순간이었습니다. 이곳은 본래 무덤, 즉 슬픔과 애도의 장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기 65년에서 67년 사이 성 바오로가 순교한 후 그의 시신은 그의 충실한 추종자였던 루치나라는 여인이 소유한 땅으로 옮겨졌습니다. 티베르 강과 오스티엔세 가도가 지나는 교통의 요지였던 이곳에 그의 유해는 조촐한 무덤 속에 안치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초기 순례자들이 사도의 무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첼라 메모리에라 불리는 작은 기념물이 세워졌습니다. 슬픔의 씨앗 위에 믿음의 작은 싹이 튼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이 작은 무덤은 거대하고 찬란한 공간으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세운 첫 성전은 지금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크기는 훨씬 작았고 방향도 정반대였습니다. 당시 성전의 제대는 바오로의 무덤 바로 위에 있었고 입구는 오스티엔세 가도를 향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사도의 무덤을 찾아오는 순례자들의 물결은 점점 거세졌고 이 작은 성전은 그들의 뜨거운 신앙을 모두 담아내기에는 너무나 비좁았습니다. 이 성전은 바실리카라는 독특한 양식으로 지어졌습니다. 바실리카라는 단어는 본래 그리스어 바실레우스, 즉 왕의 길에서 유래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왕을 아련하는 사람들의 동선을 통제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길고 장대한 복도 형태의 건물을 고안했습니다. 이 구조는 중앙 통로를 통해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안으로 이끌고 측면 통로로 내보내는데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이후 그리스를 정복한 로마인들은 이 바실리카 양식의 잠재력을 발견했지만 왕이 없는 공화정 시대의 로마에서 왕을 만나는 건물은 필요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이 구조를 오늘날의 쇼핑몰이나 공공시장과 같은 공간으로 변형시켰습니다. 건물의 방향성은 사라지고 사람들은 사방에서 드나들며 물건을 사고 파는 복합 상업 공간이 된 것이죠.
하지만 이 바실리카 구조는 종교적으로 중립적이라는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마침내 교회를 지을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들은 새로운 예배 공간의 형태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로마의 이교도 신전들은 대안이 될 수 없었습니다. 신전은 내부가 어둡고 좁아 많은 신자를 수용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이교도의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바실리카였습니다. 바실리카는 완벽한 대안이었습니다. 원하는 만큼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 내부를 환하게 비출 수 있는 채광창,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순례자가 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제단을 향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축의 방향성이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의 신앙 여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인생의 축소판과도 같았습니다. 입구에서 시작하여 제단, 즉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순례의 길. 바실리카는 그렇게 기독교의 이상을 담는 완벽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이곳에 있는 성 바오로의 무덤의 진위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증거들이 그의 유해가 바로 이곳에 안장되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 바티칸의 고고학자들은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 석관 내부를 탐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소량의 뼈조각과 함께 자색과 금색 실로 수놓인 천 조각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자색천은 당시 황제만이 사용할 수 있었던 매우 귀한 직물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성 베드로의 무덤에서 발견된 유물과도 일치하는 점으로 석관 안에 안치된 유해가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 황제의 버금가는 존귀한 대우를 받았음을 시사합니다. 인간의 유해와 함께 발견된 이 지극히 귀한 천조각은 석관의 주인이 바로 사도 바오로임을 강력하게 증명하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의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은 1823년에 찾아왔습니다. 끔찍한 화재가 발생하여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성전의 대부분이 잿더미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기적이 피어났습니다. 당시 교황들은 전 세계를 향해 성전 재건을 위한 도움을 호소했고 세상은 그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가톨릭 신자뿐만 아니라 개신교 신자들, 심지어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까지 한마음으로 재건에 동참했습니다. 러시아의 니콜라이 1세 황제는 제단을 장식할 거대한 녹색 공작석을 보내왔고 이집트의 푸아드 1세 국왕은 창문을 덮고 기둥을 만들 아름다운 설화석고를 기증했습니다. 그의 평생에 걸쳐 모든 민족을 하나로 모으려 했던 성 바오로의 노력이 그의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실현된 것입니다. 전 세계가 하나 되어 이룩한 이 기적 덕분에 성전은 화재 후 불과 30년 만인 1854년 12월 10일에 다시 축성될 수 있었습니다. 성 바오로 성전은 로마의 또 다른 기둥인 성 베드로와의 깊은 유대감을 보여줍니다. 두 성전에는 마치 쌍둥이처럼 똑같이 생긴 두 사도의 조각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크기만 다를 뿐 그 모습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는 로마에서 베드로와 바오로가 쌍둥이 순교자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매년 6월 29일을 두 사도의 순교 축일로 성대하게 기념합니다. 그들은 같은 날 순교함으로써 하늘나라에서 함께 태어났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로물루스와 레무스라는 쌍둥이 형제가 로마를 건국했듯이 베드로와 바오로라는 새로운 영적 쌍둥이가 기독교 로마를 재건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이러한 상징성은 성전의 건축 방향에서도 드러납니다. 5세기에 성전을 재건축할 때 건축가들은 의도적으로 성전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동쪽을 향하는 다른 모든 성전과 달리 성바오로 성전은 서쪽을 향합니다. 바로 성베드로 대성전이 있는 방향입니다.
두 성전이 도시를 가로질러 서로를 마주보며 영적인 포옹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두 형제가 로마라는 도시 계획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은 보는 이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성전의 벽면을 따라